우리가 사는 인생 참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를 내다보는 많은 분들의 판단을 들어보면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국민들 가정적으로, 또 직장, 사업, 정치, 경제, 군사, 세계적인 모습에서 참 힘들 것이다. 그런 판단들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 판단과 평가를 뒷받침하듯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이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그 주변의 나라들이 덩달아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자고 일어나 신문을 보면 사건, 사고, 또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프지. 우리는 이런 사건과 사고, 때로는 위기 앞에 이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호들갑들을 떨었지만 사실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밖에 모르고, 나는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오늘도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몰지고, 재난, 사건, 사고 언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불안, 항상 위기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 위기, 실직, 이혼, 또 가정적으로 강한 자녀들의 고통, 이 모든 모습 속에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야만 이 위기를 우리가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하고 있지. 영국의 시인 존 키츠라는 사람은 현대는 비극과 함께 살기를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비극, 위기는 우리와 함께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지. 가만히 보면 비극이라는, 위기라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피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는 끝장이다. 눈앞이 캄캄하다. 절망으로 포기하고 싶어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현실 아닙니다. 주변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그의 책에서 그래도 돈 버는 사람이다, 남들은 다 나가버려도 그래도 돈 버는 사람이다, 이게 위기를 바라보는 참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고대 왕은 3권을 장악하는 절대 군주, 왕의 말이고 법, 왕은 하늘이 된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게다가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선량한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든든히 했고, 경제를 부흥시켰고, 외교수를 잘 가기에 이웃나라와의 관계도 잘 이끌어갔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왕, 당시에 잘못되었던 종교를 개혁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닥칩니다. 나이 38,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와 죽을 테니 유언장을 쓰시오, 날개가 깃들어집니다.
이 젊은 나이 38, 죽을 때가 아니지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가 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선지자를 죽이거나 잡아 가뒀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가 다른 왕들과는 차이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어버렸을 때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얼굴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면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더라. 이 말씀, 위기 앞에서의 이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통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와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19장 37절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라고 했지요. 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는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과 견줄 만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훌륭한 왕, 탁월한 왕.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그의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앱니다. 또 그 아버지가 잘못된 우상을 섬긴 걸 다 내려버립니다. 또 모세의 녹뱀을 백성들이 섬기는 걸 다 부셔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기록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냐 하면 유다 나라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존경받는 최고의 왕이지만 그 후에 다윗 왕 뒤에 그의 자녀에 의해서 나라가 두고 나눠지죠. 그러나 그 나눠진 후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계명을 지켰다 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산 왕,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끈 신앙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아름다운 탁월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도 위기를 만나자 그런데 우리가 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수르 당대 최고의 군인이 나라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보다 약간 큽니다.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남쪽 유다는 2지파뿐인 이 남쪽 유다, 조그마한 유다를 18만 5천 명이라는 강대국의 군사가 에워싸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면요, 본능적으로 대처합니다. 무조건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다급다급 적의 장군 앞에 신하를 보내 뭐든지 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드립니다. 참 비참하지.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급하고 다급한 나머지 본능적인 방법을 따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한편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뜨겁더라도 그만큼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삶에 너무 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해할 겁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너무 다급하니 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줬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장과 모든 기둥의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위기의 순간 뇌물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떨어지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니 다급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하면 다급해지면 이렇게 되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내는 공세를 펴도 아수르 왕의 목적은 뇌물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통째로 삼키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위망을 좁혀옵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세 번째로 불신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지.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런 판단을 하기 마련이지. 너무 절망적이고 어쩔 수 없으니 힘이 없으니 힘있는 자를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고 법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흉통한 일이 계속되었는데 다급하니 위기가 닥치니 죽을 지경이 되니 저는 뜻밖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같은 절망적 상황에 처하면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너무 다급하니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였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다급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침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선택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요. 저도 참 나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낮에, 그것도 낮에 새벽 기도가 아니고 기도 시간에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은근히 강의실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걱정합니다. 뭔 일이나 보다. 집안의 자식, 돈, 건강, 뭔 일이 있나 보다. 방에서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기회가 있어 나갈 때 인사하면 뭔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제 자신이 참 못됐지요. 어려움과 위기 앞에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으로 보는 우리의 생각은 목회자의 생각인 정도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더 원망하지요. 어째서 왜 나라는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를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왜 이제는 죽음, 그것도 나이 38에 요절을 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도 인간인지라 죽음은 공포의 대상으로 밀려온 것이 나이 38입니다. 한참 살고 나라를 사세야 하니 갑자기 이 나이에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절망과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병이나 물질적인 인간적인 위기를 당하면
실현하고자 생각하지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자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였습니다. 전심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우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만 하지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 선택해야 하는 방법을 찾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몇 가지 일이 성령에서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여 보내길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nek 때문에 내게 기도한 걸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시고 절망적 상황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중에 결과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밤새 기도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뭔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밤에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내 모든 위기와 불가능을 강하게 하시는 그 시간, 우리가 절망하고 한숨 쉬며 원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그때 이 밤에 그 시간이 였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이것의 기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으로 그 해결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느냐? 이 밤에 바로 그때 절망스러운 순간에 기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지. 또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열왕기하 10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명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밤새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적군이 모두 다 죽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일어나라.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 그 밤에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또 교회, 인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엎드리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위기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벽을 향해 기도했다. 벽을 향했다. 면벽했다는 얘기는요 오직 하나님과만 해결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 신하들도 군인들도 장관들도 다른 나라도 그 누구도 무엇도 돌아보지 않고 면벽했다라는 것. 하나님과만 해결해야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위기에 사람을 만나고 돈줄을 끌어들이고 권력을 쫓아가려는 백을 찾으려는 유혹을 우리는 자꾸만 받지 않습니까? 더더욱 죽음의 순간 앞에 죽는다는데 끝이 나는데 그 앞에 이겨낼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기를 만난 분들 계십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정의 불화, 실직, 시련, 배신, 사별, 이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고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참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절망과 위기를 주신 것은 네가 그때 그 밤에 기도하면 그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위기고 절망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위기의 원인도 해결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또 신앙의 많은 선배님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런 체험들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결단합니다. 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시리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신 그 은혜에 감사해 이제 하나님은 죽도 주를 위해 주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고백합니다. 대부분 급할 때 하나님을 잘 찾아가고 해결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병 들었을 때 고쳐주옵소서 매달려 기도하지만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다 목적이 없는 기도들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실패 위기를 당했을 때 한 번만 회복시켜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젠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하겠나이다 해놓고도 정작 해결되고 돈 벌면 좀 더 벌면 하나님 11조도 하고요. 좀 더 여유로워지면 교회 책임도 감당할게요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는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하나님만 참는다는 것, 또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의 회복으로 그 기회를 삼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위기에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교회와 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올 한 해 더 여러분이 승리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밤에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방법, 나와 내 가정, 자녀, 물질, 건강, 사업, 직장, 우리 교회 인조직에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어려운 때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도 믿음의 신앙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방법을 체험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높이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